어버이 주일 가슴에 꽃을 달고 계신 주인공 되신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삶, 특별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본이 되어야 될 사명자로 자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찌 보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벗어버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선 고백자이기 때문에 눈물이 많이 진해집니다. 우리 스스로 내 한 사람이라고 하면 1000번도 10,000번도 그 삶 갈 수 있는데 내 아들, 내 딸 인생과 묶여 있기 때문에 내 아들 인생과 내 딸의 인생에 내가 길이 돼야 되고 또 내가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착잡하기도 하고 더 부끄럽기도 하고 더 애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장로된 나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장로라 그래서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래서 장로 신앙 고백 가운데 그는 진리가 뭔지 아는 자예요.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그의 삶으로 고백한 사람이 장로되었던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을 그 진리 고백 속에 기록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리스도를 알아서요, 천국이 있음,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음을 완전히 고백해냈습니다. 심판의 무서움, 저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한 사람이 신앙 고백자 장로인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 속에 아들 앞에 딸 앞에 지금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음을 안다, 믿는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내 가슴에 있다. 그 누가 뭐래도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 고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적든 많든 자녀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신앙 고백자로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 부끄러움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특별히 신앙 안에 진리를 아는 자인데 이 세상 가치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 천국이 내 인생의 목적이란 거 고백하며 살면서도 우린 자녀 앞에 섰을 때 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인생이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모습하고 너무 닮은 한 아버지를 만나고 가정을 만나고 또 엇갈리는 자녀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도 믿음 생활 나보다도 더 은혜롭게
아비 되고 어미 된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우는 자녀도, 그 우는 단초가 되는 자녀도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게 자식 농사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 보세요. 제가 대충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기쁨으로 걸어가신 분 이 자리에 계세요. 더 많은 성도 가운데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장로님, 권사님, 황존직 예 없이 아들과 딸 때문에 눈물이 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노아 가정이 나옵니다. 노아,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 온 세상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 때 그래도 아버지와 더불어 믿음의 구조선을 만들었던,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사부자가 있습니다. 적어도 노아는, 적어도 셈이나 함이나 야벳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믿음의 눈과 육신의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에 150일 동안 물로 가득해 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그 방주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사람이 노아고 노아의 세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에서 그들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의 구조선 삶을 통해서 살아났으면 다 죽었는데, 모든 생물이 다 죽었는데 믿음의 방주 안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도 세 아들도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저희가 봤습니다. 막 그렇게 똥똥거리고 살고 막 자신하며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비명 지르며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처럼요. 우리 구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구조선 안에 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노아가 실수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인생으로 세 아들 앞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이지만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세상 가치적인 부분에 봐서 아들이나 딸이나 가족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믿는 내가, 교회 생활하는 내가 이런 모습 보여도 되나 싶은 분 계실 거예요. 자녀 앞에 발가벗긴 윤리도덕적인 부끄러운 가운데 누워 계신 분 계실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없고 자신 있게 이렇게 하라 말할 수 없는 부모들 계실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상처받아가지고 그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타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윤리도덕적인 부분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냐? 부끄럽지 않냐? 그럼 자기가 오히려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을 멀리 저버린 인생도 있어요. 그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함처럼요.
아버지가 발가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윤리 도덕주의가 처절하게 무너져가지고 지금 부끄러운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봤던 아들이 함입니다. 실제예요. 그 사실이에요. 발가벗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그 방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방주를 지을 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분명히 두 눈으로 봤고 두 귀로 들었어요. 아버지가 막 교훈한 것, 아버지가 말씀 증거했던 것, 방주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같이 드렸던 그 현장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부끄러운 가운데 지금 드러누워 있어요. 자기 자신 다스리지 못하고요.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뒷부분의 얘기 들어보면 노아가 술이 깨인 다음에 제정신이 돼가지고 그 상황을 되짚어 봤을 때 그 아들이 행했던 것 하나하나 점검해 본 과정 보면 은혜롭게 대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덕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눈,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 가치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가치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위에 있는 권위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아버지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주권자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자로 서는 겁니다. 내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은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고백 가운데 영적인 질서를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의 고백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셈과 야벳 두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은 현실 앞에,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자로 그 현장을 재해석합니다. 그들의 믿음 분량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있는 믿음의 역량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지만, 실수한 아버지지만, 윤리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아버지지만 그들의 믿음의 역량, 그들의 믿음의 능력을 다해서 뒷걸음질 갑니다. 하체를 덮습니다.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술이 깬 다음에 그 부끄러운 현상이 지나간 다음에 아버지 노아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자로 섭니다. 두 아들도 고백자로 서고 함도 고백자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부끄러운 아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웬 복인지, 이 웬 은혜인지, 저 야벳이라고는 아들,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부끄러운 아비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악함으로 죄의 삿을 가지고 저를 다시 묶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는 신앙 고백자가 됐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 야벳의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야벳의 눈을 가려주시고 야벳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야벳에게 그런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부끄러운 아비지만
그런 아비 앞에서 죄를 가려주고 믿음의 역량 총동원해가지고 아비를 용서하고 이해한 이 야벳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믿음의 경지에 올라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목회자로 살다 보면, 성도들에게 대하다 보면 무슨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목사 이런 설교 때문에 상처받았다, 어떤 성도가 이런 말 했다, 뭐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난 수많은 성도들 많이 만납니다. 이 시대의 함이요.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나는 단독자입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자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아버지가 다시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운 아비, 이 못난 아비, 흠 많은 아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음의 역량, 믿음의 능력을 다해가지고 이 아비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이 샘, 하나님이요. 이 부족한 아비에게는 그런 능력 없지만 이 아들에게, 이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자에게 형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 아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눈물로 하늘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축복하는,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함을 불러 세웠습니다. 나 부끄러운 아비라, 윤리도덕적인 흠이 있는 아비라, 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 당대뿐만 아니라 너 후손에도 영원히 너 형제들의 종이 되고 저주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될지어다. 왜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함도, 노아도, 셈도, 야벳도 구원의 방주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것 경험했던 인생입니다. 우리요. 여러분 앞에 아들이 있습니다. 나 인생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윤리도덕적인 뒤뚱거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슴에 안고 우리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못난 이 아비나 이 못난 어미를 언제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을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주소서. 막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흠을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자, 아비를 보호하는 자, 어머니의 부끄러움을 감싸 안는 믿음의 소유자가 내 아들, 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슴에 꽃을 달고 계신 여러분, 그냥 아버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어린 기도에 아들이 그렇게 성숙해가고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된 모습, 윤리도덕적인 흠결만 다 아들과 딸 앞에 내놓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어디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눈 들고 살 아버지, 어머니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6장을 댁에 가셔서 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를 보시고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인 저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가치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세상 가치하고 안 맞아요. 아버지가 답답해요. 가정을 꾸려가는 가치가 이해 안 돼요. 세상 가치 막 뛰쳐나가고 싶고, 그래서 장로 아들, 장로 딸이나 목사 아들과 목사 딸 중에 방황하는 아들, 딸 많습니다. 막 뛰쳐나가가지고 세상 막 살고 싶은 유혹 많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내게 소유된 분기 내주십시오. 나도 세상에서 마음껏 한번 세상 가치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주장하고 아버지가 가르치고 아버지가 꾸려가는 이 믿음의 가정 가치,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갔어요.
둘째 아들만 그랬나요? 더 나쁜 놈, 더 못된 놈, 더 악한 자가 있어요. 큰아들이요. 그 가치에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순종해 가지만 속으로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아버지 믿음의 가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뜨거운 눈물을 이해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그의 목적이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요. 형제 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쁜 놈이요. 절 보실래요? 여기 나쁜 놈, 나쁜 여자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신앙생활을 해가고 그럴 때 교회 안에 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가치,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가치로 아버지를, 세상 가치로 가정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그냥 순종하는 것 같고 순탄한 것 같지만 못된 큰아들과 같은 신앙 고백자들이 있어요.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세상 가치로 해보려고 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세상 나갔다가 실패하고 망해가지고 다시 신앙 가치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집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대해주셨던 가치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하인이라도 좋으니, 종이라도 좋으니 그 아버지 가치에 다시 돌아가겠다. 아버지 집에 다시 가겠다. 그 아버지 사랑에 다시 내가 들어가겠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늘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돌아오는 아들이요. 이런 끝까지 그 가치 놓치지 않고 믿음의 싸움, 믿음의 끈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살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세상 가치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이요. 그냥 순탄하게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해서, 그냥 터울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큰아들과 같이 못된 아들, 딸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요, 신앙 가치로 형제를 대하지 않고요, 결론은 음흉하게 나중에는 세상 가치가 튀어져 나와요. 속지 마세요. 한 장 더 넘어가면요, 누가복음 16장, 우리 가정을 다시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지옥을 두려움으로 인정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 그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막 귀한 음식으로 잔치하면서 세상 가치로 자랑하며 사는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인생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도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이 세상 그래요.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 세상 길지 않습니다. 죽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를 들으신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가 저 천국에 있는 걸 봤어요. 이 부자가요. 자기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소원해요. 하나님, 저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 우리 집에서 많이 구걸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주기도 했는데, 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야 내 혀에 정말 닿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목마릅니다. 다시 저를 보세요.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 없다. 큰 불구렁텅이가 있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혈육이 좀 지옥 구덩이를 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좀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애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불구덩이에 떨어져가 어쩔 수 없다면 저 세상에 5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있을 때 그런 가치로 살았던 것처럼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세상 가치 자랑하고 살았던 것처럼 내 형제 5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옥에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 형제들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현재성이요. 죽은 다음에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 있을 때요, 여러분 눈에 아들이 있고 여러분 귀에 아들의 음성과 아들에 대한 소문과 딸에 대한 소문이 들릴 때요,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요, 아들을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생명을 걸고 그 아들과 그 딸을 구해내십시오.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저도 그들 말 안 들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있다가 살아서 간 내가 가서 말하면 들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믿음은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된 나 요한은 지옥이 있음을 알아요. 천국이 있음을 알아요.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요. 심판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 눈물로 편지를 써보세요. 아들에게요, 딸에게요. 뭐 돈 이렇게 벌어라, 뭐 유산이다, 이거 말고요.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너가 진리를 알고 천국을 인정하고 저 지옥의 심판을 알면 나머지 다 형통하리라, 강건하리라. 너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급한 게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아들처럼 돈 많이 물려줘도 한순간에 허랑방탕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그 모든 것 지옥에 가면 소용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너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소문이 내 귀에 들린다. 너가 진리를 행하며 산다고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한다. 그것보다 더 큰 내 기쁨이 없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항존직들 많아요. 내 아들 내 딸이 진리 안에 지금 행한다고 하는 소문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안 다닌다, 신앙생활 안 한다,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한다, 그 얘기 때문에 지금 가슴앓이 하면서 아파하는 이 항존직들 많아요. 이 설교 듣고도 상처받았다고 할 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장로의 나는 진리를 압니다. 나는 영의 질서를 압니다. 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소망은 내 육신의 눈에 내가 살았을 때 내 아들이 신앙에 감격하고 진리 안에 헌신하고 진리를 행하며 살아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거 내 눈으로 보고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 여기 못된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뭐 같이 신앙생활은 부담된다고요? 아니요. 내 육신에 보는 앞에서 내 아들이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 내 육신으로 보며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된 나는
너가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도다. 회복하세요. 내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내 육신 살아있는 동안 내 아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내 딸이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찬송의 감격 속에 살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만큼 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눈물을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저러면 저희 어머니는 못난 분입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 뭐냐 묻는다면, 제 어머니가 갖고 있는 악보 없는 가사만 있는 찬송가에 다시 큰 매직 같은 글씨로 그 장수를 다시 써가지고 어머니께 드렸던 거예요. 제 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습니다. 나같이 못난 것에서 어떻게 목사가 나오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같이 못난 것에서 나올 수 있냐? 저만 그렇습니까?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부끄러운 많은 부모이나 어찌 나 같은 인생에서 야벳이 나옵니까? 어찌 나 같은 인생에서 샘과 같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부모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부모의 약함과 눈물을 덮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너가 진리 안에 행한다, 진리 속에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만큼 내게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자녀로 앉아 계신 여러분, 그게 효도입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있는 제 어머니를 그리면서 어버이날이나 그리울 때 저희 어머니와 함께 항상 불렀던 이 찬송을 늘 부릅니다. 여러분도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